지난 설 연휴와 함께 2020년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가족과 또 우리의 사업 부처와 그리고 여러 또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2월달도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해줄 줄 믿고 또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나가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향한 그 갈망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2일 날에 저는 창세기 26장을 통해 이삭이 그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자 블레셋 그랄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다시 그랄 곡작이 광야에 쫓긴 바 되어져서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팠던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운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곳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막상 광야와 그리고 삶의 위기가 왔었을 때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을 무엇을 살리려고 그리고 인도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말씀 이어서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 그러면 그러한 삶의 위기와 갈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아침부터 너무 빨리 누르시는데요. 하나만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기 보면 흑백으로 있는 사진은 중국에 있는 질병센터에서 찍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컬러풀한 색깔이 있는 저 사진은 바로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질병센터에서 찍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저 두 사진을 보면서 저게 중국과 미국의 차이인가? 기술의 차이인가? 하여튼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이제 어제 뉴스에 보니까 12번째 확진 환자가 나와서 하여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로도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방어하고 우리 몸을 지켜야 되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그 방어하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질병관리센터 본부에서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기침이 날 때 이렇게 코로 막아서 기침을 하고 또 마스크를 하고 의사에게 그 상태를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험한 그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오지만 그래서 뭔가 특별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리고 생사의 화복을 그것을 갈림길에 있는 그 가운데서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손을 씻으십시오. 그다음에 기침을 막아서 하십시오. 마스크를 쓰십시오라는 겁니다. 복통되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백 명의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부에서 내놓은 그 정책입니다. 근데 특별히 저 두 번째 보면 기침이 날 때 이렇게 코로 막는 이 방법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침입니다. 한번 미국에 가셔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그 백인과 흑인 미국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뭘 알아듣는 한 단어를 얘기할 겁니다. Ugly Korean. 이 야만인 한국 사람. 이런 단어를 쓰실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기침을 통하여 나오는 수많은 이 침과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염을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웨스턴의 사회에 있어서는 혐오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갔었을 때 그걸 모르고 기침을 하는 바람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렇게 한국인 사람인 것을 안 하고 일본인 사람인 척 한국 사람들이 종종 써먹는 겁니다. 불리하다 싶으면 일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침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오랜 전부터 이 기침이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옷으로 가려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넘쳐 흘러나니까 어제 SBS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 없어서 중국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제발 마스크를 이렇게 팔아달라고 하니까 없대요. 그리고 가격이 몇 배로 뛰냐면 5배로 뛰고 심지어 30억을 현찰로 줄 테니까 마스크를 팔아라는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상에서 어떤 사람이 마스크가 있다는 이거를 뉴스를 이렇게 딱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그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것이 어제 뉴스에 나옵니다. 네, 바로 저 장면이죠. 그게 어저께 SBS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KF94라고 하는 마스크가 그 N95라고 하는 의사들이나 수많은 질병 방지센터에서 하는 그 의료용 마스크와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KF94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막지를 못하죠. 어쨌든 평소에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손을 씻는 거, 그리고 기침을 막는 거,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 생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디 우리의 몸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영적인 걸 막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게 있냐, 그게 중요시하냐, 그렇게 무시하던 그것이 이제 마지막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에 특별히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그 갈림길에 딱 섰을 때에 그렇게 무시하던 방법이 마치 지상에 있는 나라에서 그냥 그거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는 마치 한국이 기침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던 그것이 먼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리고 미국과 같이 그 심각한 문제가 되고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갈망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갈망을 해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끝나고 큰 날에 모여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명절 끝날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이 날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농작물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광야에 초막을 만들어서 모든 남자들은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나아가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광야에 있는 초막에 있을 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 잘 아시죠? 그곳에서 이제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제단 앞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수의 물을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지게 하시고 또한 주셔서 이렇게 풍요로운 농작물을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위에도 그 농사의 필수인 비를 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풍요의 축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8일째에 해당하는 날에 그동안 초막에서 지냈던 모든 수고와 그리고 애쓴 것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던 예배와 절기가 마쳤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으로 온전히 누리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라고 하며 아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하기 위하여 몰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큰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그 예배와 절기와 해야 될 모든 순서를 다 물 흐르듯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라고 했던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잔치합시다. 함께 격려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가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좋은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가면 초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한 번씩 잔치를 하거나 식당에 모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웃고 즐길 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초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초반에는 이렇게 초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쫙 청년 모여서 와 우리 먹고 즐기자 하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초치입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우리 동기들이 모이면 막 기뻐하다가 제가 한마디만 하면 완전히 얼음판 됩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얼음 왕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만 가면 그냥 완전히 초치는 이야기만 하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치날에 이제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격려하고 먹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자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쉼을 얻자라고 할 때 너희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있느냐? 너희 속에 그러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화려한 예배와 그런 뭔가를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 그 평안함,
그 생명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질문을 던지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완벽하게 드렸어요. 찬양을 완벽하게 드렸어요. 성가대가 조금의 음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모든 거 다 마쳤으니까 이제 가자.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진짜 평안함이 있냐?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그리고 너희들이 차를 타고 집에 가고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생명이 너희 속에 진짜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합니다. 내 속에 진짜 위로와 평안과 생명이 있는가? 너희 속에 없다고 하면 나에게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 상황, 이들이 가지고 처해 있는 자신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이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 울산 남교에 있었지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을 이렇게 떠들썩했던 한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월드컵입니다. 저도 울산에 있었기 때문에 저 울산 문수축구장에 얼마나 갔는지 모릅니다. 제 평생에 장롱간에 있는 태극기 꺼내가지고 흔들었던 거 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월드컵 축구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누구요?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부임하여서 이제 우리나라 축구를 쫙 보면서 그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기자가 묻습니다. 한국 축구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축구는 체력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기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한국 축구는 기술이 부족하지 체력 하나는 제일 자신 있다고 얘기했는데 히딩크 감독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기술은 괜찮습니다. 체력이 부족합니다. 체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태극 전사를 무려 2배 이상의 프로 선수들의 체력을 끌어올렸던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계인데 맨날 5대0으로 져서 5대0 별명했던 히딩크 감독이 본선에 들어가니까 잘 아시죠?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졌던 일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한국 축구의 그 위기를 그리고 그 실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선수의 선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라인이나 그런 학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력으로 뽑아서 했었을 때에 우리 속에 놀라운 그 결과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제 절기와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물 흐르는 대로 잘 되어졌기 때문에 안정감을 취할 수 있던 그 상황 가운데에 너희 마음속에 진짜 평안함이 있느냐? 너희 속에 그 목마름을 적시고 있는 생수가 있느냐? 그러나 너희 속에 목마름이 있거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 실상을 위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살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이제 그의 모든 가족들과 종들이 목말라서 죽게 되었었는 그 실상을 직면하게 될 때에 그는 그가 받았던 100배의 축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알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생수를 찾아서
아버지가 팠던 그 음물물을 팠었습니다. 오늘 모든 행사 가운데 다 끝나고 축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라고 하므로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수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급함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것이 있거든 너희들이 사람이 뭐라 얘기하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쳤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자, 안전을 누리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소리에 관계없이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로 나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생수를 찾는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시편 42편에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계속해서 보았지만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소리로 내가 내 눈물이 주야로 식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고 시편 41편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있냐? 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냐? 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그 생명의 능력이 너 속에 있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시편 42편의 저자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있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단순하게 내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냥 내가 주일날이라고 11시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던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이제 나는 쉼을 누리고 안식을 취하고 이제 나는 이제 절기자라고 하는 그때도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에 저는 참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한 1년 정도 이제 석사 마지막 여름에 있는 계절학기 5과목을 듣고 있었을 때에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정말 삶의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석사 과정에 공부했을 때 학비에 비해서 박사 과정의 학비가 무려 3배나 꽁충 뛰게 됩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그 재정 가지고 어떻게 하든 제일 싼 집, 어떻게 하든지 제일 싼 1,000불짜리 자동차, 그리고 먹는 음식도 최소한을 줄여서 어쩌다 2배인 1년을 가까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위기가 와서 더 이상의 삶을 지탱하거나 그리고 박사과정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에 5과목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 속에 애간장이 타는지, 그래서 여름 계절학교에 들으면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우리 학교에 있는 교회에 가서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교회에 그렇게 사역을 해서 사례비를 받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학교에 그 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소셜 넘버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을 받고 난 다음에 2사람이나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제 한국 학생들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학교 정책에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저는 3배에 해당하는 학비를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찾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역시 삶의 위기가 오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이 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삶의 위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임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로장학생을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매니저를 찾는데 한 달 동안 만나지 못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무실 저 사무실 얼마나 캠퍼스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데는 한 사람을 만나서 제 사연을 막 되지 않는 영어로 막 30분을 실컷 얘기하니까 그 말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 매니저 아닌데요. 그 절망감. 그러나 계속해서 두들기고 기도하고 다른 목사님도 이제 그 정책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했지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왜요? 답답한 사람이 뭐 판다고요? 음물을 파는 거죠. 답답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음물을 파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그 정책이 있어도 뭐예요? 난 그거밖에 안 하고는 그 기회밖에 없으는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두드립니다. 어느 순간 갔습니다. 와, 드디어 한 달인가요?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라를 제가 그때 얼마나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사연을 막 얘기합니다. 저는 2딸을 키우고 있고 한국에서 유학을 왔고 이제 돈 다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손을 얼마나 달달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매니저가 하는 말이 이메일 주소 남기고 가세요라고 한마디 던집니다. 한 주가 지나도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안 옵니다. 4주째 되고 이제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고 이제 박사과정이 시작할 한 2주 전에 연락이 옵니다. 이메일로. 근로장학생에 할 수 있는 일을 줄 테니까 언제까지 나와라. 할렐루야! 제가 그 기회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들이 뭐라 얘기한 줄 아십니까? 와, 기적이다. 되지 않는다고 했던 그것을 뭐예요?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하고 난 이후부터 한국 학생들이 한 명씩 그 일하는 자리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을 똥 살똥 일했거든요. 내가 이거 잘리면 우리 끝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인 줄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인 것이죠. 오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 얘기하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함이 없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아나려고 했던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떠오는 그 생명이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제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삭이 그 아버지가 봤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축복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울산 남교회는 외부와의 그 모든 갈등들이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끝났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가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모든 이들이 이제 정리되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의 약속하신 생수가 우리에게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할 수 있고 우리는